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될 때가 다름 아닌 믿음의 문제에 봉착될 때 가장 우리에게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되거나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 그래서 정말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 안에 올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교사를 하다 보면 참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진금 예배로 수료 예배로 드릴 때 돌이켜보면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016년도 교사할 생각을 하면 더디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잘 자라준다라는 것보다 참 더디 자란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상으로 다가오기보다 허상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교사 수련회 때 그 김용재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할 때 참 많이 와닿았던 것 중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무 요구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아이를 바라봐도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저 마음속에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요구가 다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빛 속에 그 아이는 그 부모가 기대하는 거, 그 교사가 기대하는 거, 그것에 자기가 부응하지 못할 거에 대한 좌절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역사상으로요. 네. 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보면서 걱정, 근심, 제가 뭘 할까, 이런 걱정, 근심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걱정과 질책이 먼저 앞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이런 반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부나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청년들 보면 이렇게 잔소리가 먼저 나가는 것을 참 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청년의 시기를 이렇게 지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에 대해서 동의할지 안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철없이 행동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쟤네들도 저러면 어떡하나, 이런. 근데 제가 청장년부를 보면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애 키우면서 힘든 게 느껴지니까. 야, 안쓰럽구나, 이런. 고등부나 중등부를 보면 그냥 잘 되겠지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나도 내 자신이 모르지만 어떤 그런 기대치로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풀이해 본다면 모든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된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 있어요. 우리도 다 마음속에는 성경을 믿고 싶죠. 성경대로 민물처럼 살고 싶죠. 그런데 보면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은 많이 하지만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라고 돌이켜볼 때 저 자신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때로는 이걸 다 믿고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이 나하고는 먼 이야기처럼 사실 들릴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혹시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법한데 나한테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사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선배들의, 가까이 살고 있는 동년배들의 간증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서로 나눠가고 또한 좋은 간증들 또한 우리가 들으면서 서로 신앙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하고 짧은 영상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한 권사님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가시며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목적을 이끌어 가셨는지 한번 잠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의 아픔을 나눔으로 이겨낸 동포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은경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림 속 청년이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인사하던 동포 청년 조셉입니다. 자폐증을 알아온 조셉은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2살의 젊은 나이. 아들을 잃은 뒤 1년 가까이 정문현 정성자 씨 부부는 치유할 길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할수록 그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부부는 장애인을 위한 카페를 열면서 비로소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커피숍을 들어오면 저희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들로 인해서 이곳에서 많은 장애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카페 한쪽 문화 공간을 장식한 작품들은 지적 장애인이 그린 것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조셉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이 4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 just found out from my mom that she just found it in the newspaper.
Yes, the staff have been very welcoming, very supportive. Will answer any questions that Francis or I have. Stephanie's been great. Whenever she comes in, she's always saying hi to Francis and myself. Again, very friendly and very supportive. It's great to see. 이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기부금은 모두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I think you'll fi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coming into Joe's not just for good coffee, but because they want to honor the Chung's commitment to community is very much welcoming this new opportunity for people who face disabilities to find meaningful employment. 유난히 사람을 좋아했던 청년 조셉.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흔적은 카페 곳곳에 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믿음은 내 눈으로 보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성자 권사님은 원래 피아니스트였고 굉장히 음악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재미교포와 결혼하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의 첫째 아들이 예방접종을 잘못해서 자폐아가 되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외에도 4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온통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시선 집중과 온통 신경 쓰다 보니까 이 4남매가 주는 기쁨도 그리고 돌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셉이 초등학교 때 썸머 캠프에 갔는데 거기서 그만 물에 빠져서 흘러내려가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물에 빠져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아이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차라리 이럴 거면 이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했던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이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새벽에. 그러고 난 뒤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풍요로움들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나머지 아이들도 보이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조셉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방에다가 두고 인사도 시키지 않았는데 손님들이 오면 가장 먼저 조셉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폐아나 장애인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모르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조셉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인터뷰에서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 후, 방송 후에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 보니까 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은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금방 친해집니다. 그것은 종교도 넘어서고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아시죠?
그것을 통해서 종교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위로받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불교 신자가 타종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자랄 것 같던 아들이 32살이 되어서 불의의 사고로, 그 뒤로 수영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영을 너무나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때 이 정성장 권사님이 너무나도 막 하나님 앞에 이러려고 연장시켰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막 낙심되어서 그러는, 정말 좌절하는 그때 꿈에 자기 아들이 나타나서 엄마 너무나도 수고했어요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들을 위해서 원래 준비했던 그 카페를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면 장애인들이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 카페가 여러 체인점이 났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 아들에게만 향했던 그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셨고요. 그리고 이 정성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첫 아들은, 첫 태생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조셉은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그 칠흑과 같은 그 순간들, 그 어둠의 터널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대안교회에 떠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는 우리 대안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진짜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우리가 걱정은 많이 하죠.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그 초등학교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침에 8시에 나가서 학교 앞 전도를 했었어요.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과 전사님들. 강일초하고 강명초를 나가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등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도지하고 이렇게 전도 물품 작은 걸 줘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는요, 이걸 주면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를 유괴범으로 봐요. 이렇게 유괴범으로. 바꾸서 자녀한테 그럽니다. 야, 버려. 뒤에 가서 이렇게 버려 그래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요,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자녀들한테 하고, 더 주세요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바람, 근데 그런 바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돌이켜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름에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외부에 분들이 오셨어요. 그 믿지 않는 분들의 어머니들이.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아이들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배우러 오니까 이 교회 악기를 가르쳐줘요? 이 교회 아기 학교가 있어요? 어떻게 등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사실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성서적인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너무나도 성서적이긴 한데 아쉬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대형교회가 이곳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리버파크나 리엠파크에.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면 좋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젊은 부부들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젊은 부부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도록 만들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참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열정적이고요. 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같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프로에 진짜 관심 갖고 한번 올라가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우리가 참 힘든 건물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다리 아픈 건물이에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면. 그래도 올라가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손주가 아니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저는 비록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이 많이 있지는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이 대한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저는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교우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진들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이 이 자리를 믿음으로써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로 또한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고자 때로는 요셉에게 또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시킨 것처럼 우리 대한교회를 훈련시키고 세워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온전한 일꾼들로 다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도의 제단을 온전히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관심 갖고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교회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교회 학교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대한교회 교회학교는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부는 교사 총 5명이고요. 그리고 학생은 20명 중에 평균 출석은 18명. 그리고 유치부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2부는 11시 예배가 있으며 1부 교사는 9명이고요. 학생들은 18명 중 평균 출석은 15명 됩니다. 유치 2부는 교사 14명이고 학생 30명 중 평균 출석은 25